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위대하며 여호와를 위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먼저 감사와 경배의 찬송이 날마다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는 약 1mm 정도까지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은 텅 비어 있고 둥근 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줄기 끝에는 이삭이 달렸습니다. 이삭 하나에 15개에서 20개 이상의 마디가 있다고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잘 견디기도 합니다. 이건에는 칼슘도 있고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 B균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죠. 이 보리가요, 얼마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칼슘, 비타민, B군, 또한 섬유질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보리가 있는 이 계절, 이거를 첫 수확하는 날이 오늘 맥주주일입니다. 이 맥주주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얻었던 첫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요, 농경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해 초 이맘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농사의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로운 시작과 같은 거예요. 지난날 애굽 생활도 아니고 광야의 40년 생활도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착하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새롭게 얻어가며 사는 새로운 양식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며 축제했던 맥주절을 우린 똑같이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에 동참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이 7월의 첫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그 다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제 우린 끝났구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제 끝나서 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끝나는 이야기로 마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녹아져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시절은 강제 노동의 농경 시스템 속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수확한 결실조차 자신들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몫이 없을 것만 같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손수 노동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결실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도 이제는 그 어두운 손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자립적인 삶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난날은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없이도, 누군가가 없이도 스스로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지혜를 갖고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제 노동, 강제 착취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젠 새롭게 허락하신 비옥한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필요한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땀을 흘리고 구하고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손수 내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의존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립적인 힘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비옥한 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존적인 삶에서 자립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창세기 12장과 신명기 1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후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이기도 했죠. 언젠가는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가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열매 맺도록 준비한 땅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가자, 드디어 왔다, 드디어 누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이었죠. 다시 이야기하면 충분한 생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공급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한 사람으로 세워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라고, 이루었으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과정 또한 도전과 변화 속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역사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한결같이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5년에 상반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우린 때로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6개월이 지났나? 그럼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남겨진 시간들이 있고요. 남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달려가고 계신데 나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으로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 나에겐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남겨진 나의 축복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작의 연속성을 지니고 생명의 공급에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로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위지와 위례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손수 내 땅을 갈궈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위지와 위로로서 바라보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가 있죠. 바로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위로했을 때 얻는 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끝나지 않는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6개월 동안에 달려온 세월보다 앞으로 달려갈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로하며 맡기고 바라보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의 곁에 있습니다. 비밀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진심과 소중함으로 바라기도 합니다. 이건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친구가 아닌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맡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비밀도 없고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시간과 공간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바로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는요, 삶의 이치와 순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깨달아가는 관계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옆을 보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친구가 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신앙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한 친구와 같아요. 더없이 소중한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뭘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거 하나 줘야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저런 축복 줘야지. 필요한 것 곳곳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늘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셔서 언제든지 큰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영원한 친구로서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관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날마다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면 아까 무엇 한다고요? 복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친밀함을 갖는 친구의 모습을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하죠? 늘 물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연계되어야 돼요? 당연히 강변에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늘 같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원한 친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할 것과 떨어져야 할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물가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심겨지든 그 물가와 같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주시는 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영원한 친구처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친구로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친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억눌리고 좌절과 절망에 있고 뭔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해요. 죽자. 죄 가운데 죽고 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죠. 사랑이 뭐냐? 너희가 나와 영원한 친구가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왜? 나의 친구가 따로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친구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는 물질이라고 하고, 누구는 권력이라고 하고, 누구는 사람이라고 여겨. 근데 누구는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졌어요. 왜? 사랑하니까. 친구는 그런 모습이니까. 가장 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단지 감정과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친구로 우리를 연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연결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때요?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의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줘야만 가능한 곳.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영원한 친구는 단순한 관계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사람과 맺고 이 사람과 맺어져서 교우예요, 성도예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가족이에요, 이걸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이름표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름표. 나에게 갖고 있는 이름표가 하나가 있다고요. 이 이름표는 한번 새겨지면 지워질 수 없는 이름표입니다. 요즘은 뭐 가명도 많고 뭐 다른 이름 갖다 막 붙이는 이름도 많은데 여러분의 본명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 호적에는요 본명이 올라갑니다. 내가 내 이름을 가명을 쓴다고 해서 호적에도 가명이 올라가지 않아요. 호적에는요 반드시 본명이 올라갑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친구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새겨지면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름, 지울 수 없는 이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요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이름 지우기 싫어하세요. 철판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어느 누구와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알고 희생도 감수할 줄 알고 그 사랑을 삶으로 응답해 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친구죠. 그 이름표. 저는 여러분들이 새겨진 그 이름표 절대 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모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군복에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오바라 그친다고 그래요. 한번 탁 붙이면 군생활 동안에 절대 뗄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떼지 못해요. 내가 떼고 싶다고 떼는 이름이 아니란 거예요. 한번 거기에 새겨지면 절대 뗄 수 없는 거예요. 제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제대는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제대해요.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제대할 수 있어요. 함부로 이름표 떼지 마십시오. 영원한 친구라는 이름표가 우리 가운데 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수놓아진 이 자수의 이름표를 여러분 끝까지 고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또 다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 다양한 이름들로 여러분 새겨져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들 아이들 교회학교 예배 때 나오더라고요. 위도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겨진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표 절대 지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그 이름표대로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요즘 무더위와 폭염이 한 달이나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 답답하고요. 땀방울은 맺혀지고 신경은 날카로워질 정도로 끈적끈적한 열기에 우리 모든 관계들이 하나하나 분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친구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요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위처럼. 아우 더워. 끈적거려. 제발 좀 떨어져. 그냥 살짝만 돼도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리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더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평안을 구하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고 마음의 쉼터로서 시원함을 나눠줄 수 있는 깊은 연결고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가 심겨진 물가 똑같아요. 물가에 나무가 심겨졌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그 나무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가에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나무가 나 너 싫으니까 너가 귀찮으니까 떨어져 있을래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나의 생명과 같다고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땅에서 자신들이 일궈놓은 그 풍성함으로 그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영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길이는 1에서 3mm까지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가지와 겨울에는 솜털 씨앗이 날린다고 합니다. 깊은 뿌리와 적은 잎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 광야 예루살렘의 동쪽 요단강과 사이에 위치하여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지금 보듯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주변에 뭐가 보이십니까? 돌멩이야? 흙밖에 보이지 않아요.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라고 있어요. 근데 1mm에서 3mm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 떨기나무를 잘 보시면 고통과 메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듯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메마른 땅에 심겨진 것처럼 고통과 절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떨기나무. 근데 이 떨기나무도요,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어떤 나무일까요? 물어봤잖아요. 이 떨기나무는요, 그 뿌리를 지하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깊이가 아니고요, 땅속 깊이 내릴 때까지 내려가요. 끝까지 내려가요. 뭐 할 때까지? 지하수를 찾을 때까지. 수분을 찾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수분 순실 또한 얻으면 잎을 많이 피는 게 아니고요, 잎을 적게만 핍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적게만 피워서 그 핀 것으로 저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 뿌리에 물 저장하여서 건조한 잎을 떨구는 전략도 해요. 조금 저기 한다 그래 바로 떨궈버려요. 잎사귀를.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만의 생명 능력이에요. 그리고 솜털 씨앗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서 또 다른 개간지를 만들어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려 보이지 않는 물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뭐 할 때까지? 수분을 얻을 때까지. 생명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얻었으면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떨어지지 않아요.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문제가 될 소지를 최소화하여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떨기나무의 생존 법칙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의 얻은 풍족함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두지 않는 결과는 결국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메마름으로, 고통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이 잃어가는 거죠. 저런 개간지 같은, 아니, 완전한 황무지 같은 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존하고자 합니까? 뭔가라도 얻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친구처럼.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두고 삶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뿌리를 계속 뻗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셈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셈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치지 않고요. 시들지 않고요. 열매 맺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은혜의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나와 연결되자. 나와 멀어지지 말자. 내 곁에 내 생명의 물가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너에게 새롭고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의 이야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직도 여러분은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만은 좀 하나님 좀 나와 좀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을 내 곁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로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입은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은 그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영원한 친구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 풍속과 신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이 뺏겨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면
우리는 마음 뺏깁니다. 실제로 마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나 화려하니까. 왜? 애굽에서 느끼던 거, 광야에서 느끼던 거 절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화려한 것을 내가 여기서 놓칠 리 있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 손 안에 5만 원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눈이 확 돌잖아요. 야, 이걸로 뭐 할까? 없던 돈이 생기면, 5만 원이 생기면 사람이 잠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5만 원 돈이 뭐 때문에 있는지를 알면, 무엇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지를 알면 소중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소중히 여기게 돼요. 가나안 땅을 그냥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소중하게 얻은 거예요. 모든 세월, 40년이라는 세월을, 아니 그 애굽에서의 생활까지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오래 됐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얻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새 땅과 풍성한 결실에 눈먼 자들은요, 팔아버려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할 건데, 매화라는 게 있죠. 매화 다 아시나요? 매화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다고요. 매화는요, 자기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향기를 다른 누구에게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화는. 자기 것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고결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너희는 내가 준 그 거룩한 신앙을 팔지 마라. 끝까지 지켜라.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 나를 향한 향기만 낼 뿐 이방에 넘기지 말라는 거야. 그 거룩한 향기를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2025년 상반기에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지금 누구에게 팔아버리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팔고 내 욕심에 팔고 내 죄악에 팔아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주신 그 숭고한, 그 순결한 향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여러분들 고수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잘 고수해서 풍성한 소산을 얻고 허락하신 은혜대로 여러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복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뻗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에, 세상의 탐욕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요. 있어야 할 뿌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명의 물가가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 신앙의 자리든 가정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잎이 청청하고 삶의 자리는 걱정도 없고 결실은 너무나 풍성한 그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복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립시다. 네, 우리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면 내리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형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리에 형통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 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로 앞으로 2025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얻은 이 지혜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려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뜨거워도 나는 흔들리지 않네. 주를 의지해 주를 의뢰해 그 사랑이 날 지키시네. 모든 계절에 모든 상황에 결실은 그치지 않네. 나는 물가의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네.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나는 복받은 자, 주의 말씀 따라 살아. 생명의 근원, 주님께 뿌리 내리네. 하늘의 열매 맺으리라.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주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 주께 찬양을 드리네. 사막 한가운데서도 떨기나무처럼 견디며 주님 향해 뿌리 내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복받은 자, 주님 안에 거하리. 하늘가의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네.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나는 복받은 자, 주의 말씀 따라 살아.